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다가 지옥받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날 천국 가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기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하기를 나는 죽기 전까지 죄 짓다가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본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강도지다가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참으로 기쁜 소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 또 철학도 와라,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열심히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조금만요, 그냥 죽을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런 강도도 있는데 나도 안 그러겠습니까? 라고 자신감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혹시 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 본문에 합축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도가 천국을 가게 되어진 이 과정, 이것을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데 부족함 없이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물론 제가 저번주에도 설교해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번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를 잘 구분해서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선하고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한국의 강원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입니다. 인구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은 35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인구도 적었습니다. 적어도 이 강도는 강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혹 지나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도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밥을 먹였던 사람이 2만 명을 먹였고 또 예수님이 한 번 집회를 하면 3만 명, 2만 명씩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당시 인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한 번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도짓을 그만두지는 못했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구원자이고 적어도 그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심을 이 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슬렁슬렁 일에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책 끌고 왔다 한 11시 반쯤 돼서 왔다가 설교 한번 듣고 또 집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가 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냥 예수에 대해서 한 번만 듣기로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심에 물을 주면 물은 쭉쭉쭉쭉 빠지는데 콩나물 잘 자라듯이 예수 설교 계속 들으면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도 예수 이야기 그냥 쭉쭉쭉쭉 그냥 예수 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에 다닐 때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강도짓을 하든지 나쁜 짓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돌아올 가능성은 확실히 높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교하지 않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었다면 얼른 길을 돌려야 돼요. 예수를 듣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있는 설교도 있겠지만 한 50% 정도는 예수가 없는 설교가. 강도는 예수님을 적어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배웠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 기억이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었고 믿음이 예수를 본 것으로 인하여서 생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한 번 못 듣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 아니 한 달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만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또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빠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단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왜 맨날 예수만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하신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천국 가거나 혹 지옥 가거나 후회하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혹시 들어가거나 그때 김 목사가 예수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예수 얘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김 목사 천국 가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 강도가 천국에 대하여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천국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예수는 누구이신지 그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족족 한 사람마다 집 평수가 조금씩 넓어진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집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 믿으시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집이 자꾸 넓어집니다. 이슬람교가 왜 이단이냐? 알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예쁜 여자들이 수십 명이 자기 집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와 함께 살게 되어진다. 총각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잘못되어진 이견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면 집이 큰 집을 주어서 천국 가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쁜 여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발라놓았다라고 해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맨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 아까 찬양을 했을 때도 그 크신 은혜, 생명의 성령을 주신, 생명의 성령의 생기를 내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랑,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의인의 얼마나 갚을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맨날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예배의 감격이 느껴지고 예배에 올라가게 하는데 성령체를 들고 가는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다면 그건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을 따분하게 생각하고 또 설교 시간을 듣는 것에 졸리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천국은 맨날 예배합니다. 압니까? 천국 가면 맨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난 찬양하는 거 싫어. 나 목 성대가 안 좋아. 천국 가면 어떻게 찬양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이야기에 졸리게 되어지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가 누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를 있든지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곳에 천국의 끝자리에 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예수의 눈 밖에서 다른 짓을 못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요새 나온 천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천국이 너무 화려하다라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은 거주장치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화려한 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가 좀 어디 놀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없으면 거기가 별로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지 천국이지 남편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지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그런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이지 예수님이 없고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으로 되어지고 아무리 보석으로 되어지고 또 수영장이 몇 평만 미터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천국 피시나가 달려있는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천국이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겠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천국보다는 지옥이 낫습니다. 지옥에는 가지도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는 나이트클럽도 있을 것이고 지옥에는 화려한 조명과 난장판 파티와 또 넓고 수영장이 있고 술을 먹으면서 즐거운 파티를 벌이는 것은 천국입니다. 물론 그것은 관광용이기 때문에 진짜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예수가 빠져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올라갔다면 그렇게 알지 못하고 천국 갈 일도 없겠지만 천국을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리가 한 번도 안 들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갖고 예수를 만났는데 악수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누구시더라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 이 말이 예수님 말인지 바울 말인지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면 도대체 예수님과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천국 갔는데 예수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예수님 설교를 들었는지 윤리 강의를 들었는지 착하게 살자라는 말만 열심히 들어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는지는 몰라도 예수가 만나주는데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별로 감격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목사가 성경 공부하라라고 해서 맨날 핑계 대어주고 그 자리에 안 나와서 예수를 좀 모르고 예수를 좀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예수 하는 것 그러면 천국 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더더구나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천국 가도 어떤 맛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달랑 한방 예배 드리고 천국 가시겠다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천국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던 예수님이라면 천국에 올라가면 매일매일 만나면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났던 예수님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만났던 예수님 천국에 매일매일 만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누구시다? 예수님 혹시 뭐 하시던 분이시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알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예배를 경험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머리를 쌓아야 되고 이 말씀 왜 안 풀립니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거 없이 천국 가려고 그러십니다. 지옥 가서 목사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성경 공부 왜 저를 안 시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일찍 나오라고 했습니다. 철학교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라고 저는 광고도 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고도 했습니다. 예수 알아가는데 애쓰시는 아들이 축원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분이 보고 싶습니까? 예배 끝나고 뭘 할지 그거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습관이 있고 지금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행함은 없고 믿음만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그래서 왔는 이 자리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셨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봐야 할 시간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전도하고 맨날 경조사 챙기고 밥 먹는데 최선을 다하고 잔치말림에 최선을 다하고 골프 치고 노는 것에 열심히 하면 성경 1분도 쳐다보지 않냐는 그런 목사 예수님 만나면 낯섭니다. 예수는 열심히 설교했는지 몰라요. 예수가 누구시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좋은지 모릅니다. 딸인지 타는지도 모릅니다. 천국 갈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맨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여러분들 소시지도 주고 치즈도 맛보라고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으면 사게 되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치유하면 천국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만나서 거기에서 은혜에 풍성합니다.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 그가 말씀하신 것 그거 생각나서 기뻐하고 누리는 그게 천국.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맛을 누리니까 다른 것이 다 엉보이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4장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하여서 3장과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힘쓸지니라. 여러분들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쓰는데 그 힘쓰는 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믿과 간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 힘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어서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고 머리를 쥐어싸면서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고 정말 이것을 묵상해보고 한번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깨달아. 이게 천국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 믿음도 다 어제 저번주에 얘기할 때 믿음도 다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으라고 눈 주시고 손가락 주시고 인쇄술도 주셨는데 성경 알아가는 거를 필요 없고 하나님 언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증언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가지고 다른 윤리적인 해석하는 그런 소리들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아가시고 예수를 온전히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그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유치원부 아이들에게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한나가 하루에 10장씩 읽는데 대단한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없어요. 30분 읽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지만 정말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배워요. 모르더라도 봐요.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갑니다. 예수의 맛을, 예배의 맛을 못 보면 천국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가고 예배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가 옳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워야 돼요. 나 이 정도 됐으니까 안 배워도 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공부했고 또 3년 동안 공부했고 2년 동안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은데 철저인데 여러분 계속 배우십시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야 된다라는 사실에 또 하나를 더 첨가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또 뭡니까?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만 했다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알고 야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정적유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겨우기를 쳐다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라고 하고 또 정적유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분명히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를 맡겨버립니다. 나를 드려버립니다. 나 예수 기억해 주십시오.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자임을 믿었습니다. 이 배움에서 비롯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구원 얻었을까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데려가 주소서. 나 같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과 지식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작은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녹뱀을 쳐다보라라고 했습니다. 그 녹뱀을 보면 구원 얻고 병에서 낫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쳐다봤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녹뱀을 들여다보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가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었다. 그래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맡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에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나의 행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진짜 예수를 위한 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행위는 나에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2장 17절 그 밑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무서워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얻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21절 19절과 그 21절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제단 위에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했던 행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요.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한 분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이 12명이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점검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숨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보호해 줬습니까? 분명히 여리고라는 나라를 팔아버리는 맹로 짓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행위로 드러냈습니다. 그 최고의 교진으로 구원하려 주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이것 행함으로 인하여 지옥 갈 모습.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술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